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총회 제104회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1912년 9월 1일 세우시고 이 민족의 등불로 비춰주시고 104회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영광 돌리세. 모든 천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빛과 진리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특별히 104회 총회 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내요 영원 편히 쉴 곳과 너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네. 세상 친구들 나를 보며 예수 늘 함께 동행하. 주의 은혜가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우리가 의지합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돼.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2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나. 영원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 영원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 위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니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귀 신뢰합니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지난 한 달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삶에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도 힘든 세상,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살아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절하게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문제들, 점점 어려워지는 생활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만 들갑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이론은 받으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져감에 따라 행여나 실족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해가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내일부터 부흥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큰 능력을 주시어서 갈급한 심령들의 단비가 되며 들려주시는 말씀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기적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달 이 목사님 힘을 가지시고 새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심으로 많은 양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평안케 하시고 능력도 배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루하루 믿음이 자라서 후일 아버지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찬양팀, 그리고 시온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늘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107년 전에 창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와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총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총회로 발전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총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총회가 진정으로 이 백성을 위로하며 생명의 샘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희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총회와 총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사명으로 하나 되고 우리 총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민족 복음화의 성실한 사명자로 세계 선교의 가장 충실한 일꾼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육가로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는 총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하게 하는 선한 도구로 우리 총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총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하셔서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각 노회장과 임원들, 각 산하기관의 일꾼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
모양을 그동안 힐끔힐끔 쳐다보셨던 분들은 오늘 대놓고 봐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뒤에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기쁨 밀목장 고은호 안수 집사님 인도로 부부가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형준, 이미영 부부십니다. 고맙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하고요. 스스로 오셨습니다. 부부가 오셨습니다. 더 젊으신 부부인데요. 이동근, 전종미 부부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믿음 45목장 전현선 집사님 어머니, 친정어머니 장례 예식 다 잘 마치고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전 집사님 가족들 오셨는가요? 아니고 여러분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확연한 가을입니다. 낮에는 좀 덥지만은 강단에 가을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가을에는 가을의 꽃이 뭘까요? 가을의 꽃. 여러분들은 가을의 꽃 하면 생각나는 꽃이 어디 뭘까요? 네. 장미?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도 여기 있습니다. 네. 먹고 싶네요. 감도 있고. 네. 흔히 보는 꽃이죠.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화분에다 키우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그냥 큽니다. 누가 집안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코스모스는 그냥 길가에 이곳저곳 피는 꽃입니다. 이 가을에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식물이죠. 꽃이죠. 아주 단순하고 색깔도 단순하고 단순한 게 없지만은 그래서 코스모스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가서 보시면 코스모스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단순해집니다. 코스모스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누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생각, 어지러운 마음들이 다 코스모스를 보면 달아납니다. 코스모스를 보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꽃도 며칠 지다가 바람에 흔들리다가 비가 안 오면 마르고 추워지면 없어지는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데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들에 핀 코스모스를 보라. 하나님이 들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보호하시는데 내 백성들아 너희는 세상의 일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치지 마라. 힘을 내라. 괜찮다.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가을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배 중에 예배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전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깊은 마음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8월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7월 31일 봉천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 임대 아파트, 아주 작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에 탈북을 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42세의 한모 씨 여자분,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은 엄마, 그리고 함께 엄마가 낳고 키우는 몸이 좀 부자유한 아이, 장애아 6살짜리를 데리고 살았는데, 한 2-4달이 지나 7월 31일 날 그곳에서 두 모자가, 엄마와 아기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신고에 따라서 들어가고, 그리고 왜 이 모자가 이렇게 숨졌을까 조사하는 중에 집안에는 어느 곳도 먹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크지 않은 냉장고 열어봤더니 물 한 병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알아보니 얼마 전에 은행 잔고 3,858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걸 몽땅 찾아서 잔고가 영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경찰은 이 젊은 엄마와 어린이가 굶어 죽었다고 아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비통한 일입니다. 물론 흔치 않은 일이죠. 이 젊은 엄마는 2009년에 탈북을 하고 중국과 태국을 어렵게 걸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며, 이 땅에서 중국 동포와 결혼을 하고 둘이 살아보겠다고 중국에 갔다가 이혼을 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젊은 엄마는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 정부로부터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아이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구했으나 결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으며, 그래서 낯선 곳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정말 벌판과 같은 그런 곳에서 서로 꼭 껴안고 줄임배를 움켜잡고 죽은 것입니다. 아주 슬프고 비통한 일이고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다 줬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잊혀져 지나가려고 할 때쯤 8월 초중순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장관 후보자들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후보자는 지금도 우리 사회가 너무 시끄럽고 세상을 두 조각 냈고 들끓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기 동안에 그분이 저렇게까지 살았나, 그것이 적법하고 위법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평균적인 삶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가족의 기업, 펀드, 학원 경영, 자녀 입학, 장학금, 논문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와 너무 다르구나. 세상의 평균적인 삶과 너무 다르구나. 가진 자는 온갖 방법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같고, 높아진 자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구나. 이런 속에서 경제적으로 헐떡이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직업을 하나 얻겠다고 수도 없이 인터뷰를 하고 전세금을 늘리려고 사골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보통의 수많은 국민들이 너무너무 허탈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지치고 힘든 우리나라, 술수 부리지 않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제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을 전하라, 이 시대의 목회자로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셔서 한 달 동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함락이 되고 망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었으며 불타버렸고 약탈당했고 그 땅은 유린당했고, 땅만 유린당한 것이 아니라 선량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알지도 못하는 머나먼 이방 땅으로 거지가 되어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집을 짓고 크든지 작든지 내 집을 짓고 그 거친 땅을 일구고 농사들 가족들 농사 지으며 양을 2-3마리 10마리 키우며 오손도손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여겼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끌려갔습니다. 흥하는 데는 흥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데는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어 처자식 헤어지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놓치고 거짓골이 되어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크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좋을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잠언 14장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순종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품고 살아가는 그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내 생각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우리는 그 길을 찾아내려고
가르쳐 준 그 길에서 순종해 보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 길에 빠져드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그 길이 좁고 또 험하다 했습니다. 비록 좁고 더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정말 무엇이 복된 길인지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교회, 이 민족, 기도하는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새 길을 내주시고 새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포로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역 말리 멀리 떨어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짓고 언제나 내 고향으로 가보나, 언제나 내 잃어버린 집을 찾아보나, 언제나 내 발로 땅을 디뎌보나, 가족들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라. 마음이 닿도록 말하라. 내가 하나님, 내가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을 전해라. 내 마음이 닿도록 그들에게 말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습니다. 위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희망이 그 위로 속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언제나 놀라운 힘이 그렇게 동반이 됩니다.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조금 지나면 4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택하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내 백성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인간 세계 그 어느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으시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수렁에 빠진 인생도 다시 올라오고 막힌 담도 허물어질 것이며 진토에서 일어나고 죽은 영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힘겹게 살아가도 이 사회 속에서 갈등하며 어려움 속에서 말 제대로 못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평범하게 자신의 노력을 다하여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그래도 나아지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면 초가와 같은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의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어도 아파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수많은 선량한 이 땅의 국민들을 하나님은 위로하고 힘내라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가진 것이 많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위로받아야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길 가다가 이런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프리허그라는 피켓이에요.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이 안아주겠다고 피켓을 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안아줄 테니 잠시나마 서로 한번 안아봐요. 오죽하면 프리허그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세상이 될까? 그런 세상이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에요. 무슨 일로 나왔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기분 전환은 되지만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프리허그 피켓을 갖고 쓸까? 모두가 위로받기 원하지만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돈으로, 유흥으로, 쾌락으로, 술로, 그 어떤 것으로도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힘겹게 어렵게 자기 길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1741년 거장 핸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순식간에 작곡을 했습니다. 수십 페이지 악보를, 보통 6개월, 1년 걸리는 대작을. 그리고 이 핸델은 마지막 작곡, 거기에 악보에 SDG라고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SDG는 요 앞에서 보는 겁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메시아가 우리에게 더 친숙한 것은 이 대작의 마지막이 합창곡 할렐루야입니다. 아주 장엄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대작의 마지막은 할렐루야 합창으로 장엄하게 끝나지만 그 첫 곡은 남자 테너의 솔로곡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온 것입니다. 시작이 Comfort ye my people,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이제 고통이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외쳐라. 핸델의 메시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고, 메시아의 마지막은 대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다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대한민국 이 땅을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힘없다고 생각되어지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어려울지라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가서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하룻밤 지내면서 얘기하면 대부분의 눈물입니다. 눈물을 보여주는 목사도 있고, 친구가 눈물을 이게 상대가 안 되면 흘릴 이유도 없죠. 목회 하다가 50줄이 가까이 돼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공부를 하고 50세가 넘어 공부를 마치고 논문을 패스하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 옆에서 목회 뒷바라지하고, 목사님이 공부하신다니까 경제적으로 이거 도와야 되겠고 특별한 재주는 없고,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해가며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세탁소에 나가서 대리미질 배우고 바느질도 하고 또 식당에서 접시도 닦고 음식도 나르고 남의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드디어 영광스러운 이 학위 받는 날 목사님은 빨리 그 일터에 들렀다가 좀 시간 얻어서 오시오. 그리고 학교로 먼저 가고, 사모님은 시간 맞춰서 학교로 가시다가 그만 길거리에 몹쓸 차에 치여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기다립니다. 예배 드리면 오겠지. 시기 시작되면 오겠지. 학위 가운 입을 때쯤 오겠지. 모자 한번 씌워줘야 되는데 사진 찍을 때는 오겠지. 시기 다 끝나고 박사 가운을 입은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어렵사리 말을 전해줍니다. 사모님이 오시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애처롭습니다. 가운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학위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누구도 세상에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리 잡았습니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서 기다리는 아내는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맡겨진 일 언제고 다 끝나면 그곳에 가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모두가 아파하는 이때, 때로는 작은 가게를 문 닫으면 가족들 어떻게 하라고, 빌린 융자금 어떻게 하라고 근심하고 초조한 가운데,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이력서 써들고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인터뷰를 10번 하는지 20번 하는지, 병원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위로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을 살펴주십시오. 작은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희망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늘의 위로가, 신앙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그리고 이 땅에 보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교회, 이민족의 하나님의 위로와 삶의 용기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승리하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달려나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은 높아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썩 높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곡백과가 있고 과일이 탐스러워지고 세상의 들판은 누렇게 변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위로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의 보통으로 평범하게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희망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내일 새벽서부터 연이어서 우리 가을 부흥 사경회가 수요일 저녁까지 진행이 됩니다. 직분자들은 먼저 그 자리에 책임을 다하고 새벽 기도에 저녁 집회에 잘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9월의 기도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 화면도 보시고 공동체 기도를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9월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부흥 사경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부흥을 주시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에게 연합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국내에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 오신 귀한 부부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장례식 잘 마치고 헌금을 드리며 또 감사하는 가정의 여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제 가을을 시작하는데 우리 가정에 병상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어린아이들 함께 해 주시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일들로 채움받는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서부터 월삭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여 가을 부흥 사경회가 이어집니다. 새벽 제단의 저녁 집회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도록 직분자들로부터 솔선수범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흥회가 내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내 부흥이 가족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소그룹, 또 남녀 선교회,
그리고 부서에 이르기까지 맡기신 일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이 땅을 평균케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11조로 잘 준비하여 올려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적정한 것들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더 귀한 은혜로 채우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교회와 이 땅 위에, 저 북한 땅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